자,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중인데 여러분 같이 수요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비를 뚫고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언제 올지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모른대요. 날짜는 모르는데 요일은 알 수 있답니다. 요일하고 시간하고 그리고 그때 날씨가 어떨지도 알 수 있답니다. 수요일 날 저녁 예배 시간에 비 오는 날 오신답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죠. 그죠? 구름 있으면 비가 올 거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수요 예배 이렇게 비가 오는 시간에 참 나오기 어려운 시간인데 이렇게 나오셔서 또 같이 섬기시고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그런 확신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설교할 때는 그 야고보서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이 야고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아주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굉장히 귀한 책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대해서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죠? 아니요, 그 시련에 대해서 얘기했죠. 시련이 오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죠. 우리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가 평소에 아는 거에 상관없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하지 않고 후히 주시고 꾸짖거나 생색내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뿐만 아니라 삶에서 부족함이 느껴지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물론 스쳐가는 의심은 있을 수 있지만 의심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 의심하는 사람은 배가 이 물에 요동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요동하는 물결 같고 또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마음에 정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하고 믿어라. 보면 어린아이 같이 믿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진짜 지혜는 무엇이냐? 뭐 이 세상에서 높고 뭐 부하고 이런 것에 눈 팔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가면서 살면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의심치 말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그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도 그렇고 이 시험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에는 세 가지 뜻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죠? 시련, 이런 시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험, 이 테스트. 이게 지금 통과할 수 있나 없나 그런 걸 보는 그런 게 시련, 유혹, 그 다음에 테스트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시련, 이것은 힘들지만 우리를 연단하고 유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군인들이 훈련받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 또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연습하는 것, 그게 다 힘들지만 연단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한숨 짓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기쁘게. 참 역설이죠. 어려운 일이 오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기는가? 그 어려운 일이 어려운 일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연단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그래서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련이 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 내가 이것을 통과하면은 내가 한 단계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과 같이 시련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의미는 유혹이라고 했죠. 유혹. 이것은 넘어지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넘어지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또 사람이 유혹하고 세상이 유혹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받고 오늘 우리 지금 그 시험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 두 번째 유혹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 유혹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 테스트는 이제 이 사람이 좀 어느 정도 됐나 안 됐나 어느 정도 자랐나 안 자랐나 이걸 보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그것이 제일 좋은 예입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우리가 본문을 봤는데요. 시험 중에서 두 번째 유혹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유혹.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유혹,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혹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그 유혹을 견뎌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랬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을 참는 자,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왜 복이 있는가? 이 유혹을 견딘 자의 복이 무엇이냐면 12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유혹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혹이든 시련이든 잘 참고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의 덕목 중에서 인내, 이 견디는 것, 참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이 12절에서 시험을 견디어낸 자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시련에서 인정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시험을 잘 통과한 자, 유혹을 잘 견디어낸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련이나 유혹이 오면 내가 일단 잘 견디겠다, 내가 여기서 넘어지지 않고 잘 통과하겠다라는 마음을 굳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이길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했죠. 이 유혹을 받고 견디지 못해가지고 인생에 큰 과오를 남긴 사람이 있죠. 누구죠?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그런 사건이죠. 이제 이 다윗의 눈에 밧세바가 띄었을 때 사실은 다윗은 마음을 달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나도 지금 내 호공이 몇이고 저 사람은 보니까 남편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죠? 그래서 자신의 그 유혹의 마음을 억누르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욕구에 끌려서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사람을 보내고 그래서 그 밧세바를 범하고 마침내는 자기의 충직한 그 장수인 우리아까지 죽음의 전장으로 내모는 그런 더 큰 죄까지 범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 처음에 밧세바가 눈에 띄었을 때 어떻게 밧세바하고 어떻게 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그때 자기의 마음을 잘 억누르고 그 유혹을 견뎠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을 당했을 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유혹과 어떤 그런 것은 초기에 그냥 잘라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기에 끊어버려야 돼요. 이것이 자꾸 싹을 틔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꾸 가지가 뻗어나가게 하고 나쁜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자꾸
이 자리를 잡고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별로 안 좋은 생각인데, 내가 이거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나한테 유익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그냥 그 싹을 초기에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이것이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렇죠? 나쁜 생각, 나쁜 욕구, 또 나쁜 환경, 이것은 빨리 끊어버릴수록 좋다라는 거죠. 지금 자기가 유혹에 빠지기 쉬운 그 환경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거기에서 나는 견딜 수 있다 이러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나쁜 마음이 내 마음에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묵상하고 묵히고 마음속에 애지중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빨리 마음속에서 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쁜 환경에 처하면 어떻게 돼요? 나를 유혹하는 환경에 처하면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한 사람이 있죠.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마음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것에 저항하지 않고 유혹에 이끌리는 대로 그냥 쭉 따라가 가지고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까지 그렇게 실패를 한 사람이고, 반대로 요셉은 처음부터 그것을 딱딱 끊어냈던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니까 어떻게 했죠? 뿌리쳤습니다. 그것을 은근히 즐겨가면서 이 보디발의 아내면은 집안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데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애매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덕을 입어야 되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혹하자 뿌리쳤습니다. 계속 뿌리치는데도 계속 유혹하니까 어떻게 했죠? 그 자리에서 그냥 떨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렇죠? 그 자리를 피한 거죠. 그 유혹의 자리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가 유혹을 견디는 좋은 방법이죠. 그렇지 않고 애매하게, 그죠? 이것도 아닌 듯이 저것도 아닌 듯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거기에 빠져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그냥 끊어버려야 된다. 목사님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집사님들은, 여권사님들은 절대 자기 옆자리에 안 태운다. 자기가 운전하더라도 뒷자리에 태우든지 이렇게 한다. 저도 웬만하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여지가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괜히 애매하게 은근하게 이도 아닌 듯이 저도 아닌 듯이 살짝 사람 마음 넘보는 듯이 이런 분위기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처음부터 딱 선을 그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초기에 단칼에 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은근히 애매한 그런 위치에 있으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점점 젖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늪에 빠지듯이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삶에 있어서도 망치게 되는 거죠. 저는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여학생들하고는 안 친했습니다. 일부러 안 친했어요. 그냥 물어오고 상담하고 그러면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내가 이렇게 질문하고 그러면 그랬지만 사적으로 전혀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왜요? 아예 그냥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여학생들하고 친해가지고 그거 좋은 게 있겠어요. 그죠? 일날 일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유혹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견디고 저항하고, 그리고 아예 그 거리를 만들지 말고 그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내가 거기 있으면서 나는 괜찮다. 이러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혹과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결코 넘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뭐예요? 유혹의 측면에서 나를 넘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의 측면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유혹하거나 누구에게 유혹을 받거나 그러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유혹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유혹받는다, 이 말 자체가 좀 이상하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유혹 자체를 받지 않는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일도 하나님은 절대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누구를 넘어지도록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말씀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아주 빛으로 환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다. 아주 좋은 것 덩어리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거나 유혹하거나 우리를 그냥 죽도록 힘들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어두움이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면 유혹을 물리치고 어두움이 아닌 빛 가운데 밝고 환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좀 이렇게 갑자기 우울하고 어두워지고, 그죠? 그럴 때가 있죠. 우울하고 어두운 마음이 드는 것은요, 절대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갑자기 막 불평이 막 일어나고, 그죠? 감사가 사라지고 내 마음이 막 냉랭해지고 그럴 때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물론 힘들다, 내가 어렵다 이런 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더 한 단계 더 나아가 가지고요, 우울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그렇죠? 막 원망과 불평이 막 일어나고 이 일을 보더라도 사람을 보더라도 안 좋은 점만 자꾸 보이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닙니다.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좀 어두운 기색이 들거나 원망이 들거나 불평이 들거나,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믿음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니면 마귀의 역사인가, 이것을 구분하는 그 능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쭉 생활을 해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넘어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나는 그 당시에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지나고 보면은 마귀 노름에 놀아나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못하도록 하고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도록 하고 자꾸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밝음으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면 세상의 헛된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두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울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넘어지도록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다. 그분께는 오직 빛만이 있는 분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두운 생각이 들 때 그때는 하나님께 의지해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입니까?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신 존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첫 열매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는 굉장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로 낳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셔야지 시험에 들게 유혹하거나 그곳으로 이끌거나 또 그곳에 방치시켜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고 유혹의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탓하거나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으려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어두움과 원망,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순간적으로 마귀가 틈타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감지하는 능력이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생각이 이런 건데 이러다가도요, 딱 보면 지금 마귀가 틈타려고 하는구나, 그거를 감각적으로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순간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을 잡아주시옵소서. 내가 여기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사자같이 그 나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 대적하고,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깨어있게 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귀를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막 마귀 무서워가지고 막 하나님 믿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보면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마귀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믿는 그거는 순서가 잘못된 거야. 그렇지만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마귀는 우리를 언제나 넘어지게 하려고 틈을 타려고 아주 호시탐탐 노린다라는 것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도둑이 언제 들지 모르니까 우리가 도둑에 대해서 늘 잘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마귀 해가면서 마귀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떨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방심하면 틈 타려고 항상 우리를 엿보고 있다.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두움이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유혹을 이기고 빛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그러면 유혹은 결국 무엇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는가? 이 성경 말씀 보면 유혹은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은 그 유혹에 넘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우리가 잘 알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유혹에 이기느냐 지느냐, 이것은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거기에 반응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똑같이 유혹을 받았는데 다윗은 그냥 거기에 저항하지도 않고 그대로 죄를 범하고, 요셉은 그저 믿음으로 물리쳐가지고 이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람이 어떻게 유혹받고 죄까지 이르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유혹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자기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이다. 자기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혹되기 때문이다. 그 욕심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되죠?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이 욕심, 이것으로부터 죄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일까요? 우리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유혹받는 장면을 보면, 하와는 뱀으로 유혹한 가장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은요, 뱀이 이 하와의 무엇을 자극했어요? 욕심을 자극했습니다. 욕심을 자극했어요. 보면, 자, 이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은 너희가 다 먹고 다 누려라. 그런데 딱 하나 내가 금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딱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따먹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따먹지 않고 에덴 동산의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이제 하와에게 와서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냐? 이 질문이 약간 헷갈리게 했어요. 보면은 하나만 딱 그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모든 거 다 따먹지 말라고 했냐? 아니 그건 아니다. 우리가 다 따먹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의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뱀이 탁 받아치죠. 너희들 절대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실은 너희가 죽을까 봐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까 봐 그런 거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수준 낮은 존재로 살게 하려고 너희를 견제하느라고 따먹지 못하게 한 거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열매를 딱 보니까 어땠다고 그랬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뱀의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뭔가 자극이 된 거예요. 욕심이 자극된 게 욕심이. 이야, 나 저거 따먹으면 맛있겠는데? 야, 그리고 정말 내가 그렇게 지혜롭게 될까? 내 눈이 확 뜨여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까? 이런 욕심을 자극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만 거기에 넘어가서 그 열매를 따먹어가지고 죄와 저주가 들어오고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사탄의 유혹이 있었죠. 그래서 그 유혹에 자기의 욕심이 발동해서 마음을 뺏긴 거죠. 그리고 보니까 그 욕심이 발동한 눈으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가지고 이제 뭐 마음의 컨트롤을 완전히 잃어버려가지고 죄의 노예가 돼서 죄를 짓는 데까지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한 본문의 말씀이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보면 그대로 들어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된 거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한숨과 고통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냥 그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서로 물고 물리고 죽고 죽이는 정글같이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원인이 뭐예요? 인류의 조상이 이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 아담의 피를 이어받아가지고 욕심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욕심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눈을 흐리게 하고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자기 생각만이 내가 느끼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만이 다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해가지고요. 결국은 죄를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렇습니다. 특히 욕심의 마음, 원망의 마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사랑에 끌려서 혹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생각만의 포로가 돼서, 내 욕심만의 포로가 돼서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의 두 번째 종류, 유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유혹을 경험합니다.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재물에 너무 그냥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게 삶의 우선순위가 뒤죽백죽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혹이 오고 시험이 와도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는 유혹, 시련 이런 거 하나님께서 다 견딜만 하기 때문에 허락한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유혹이 오면 빠져들지 말고 우리가 저항해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마음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아예 그냥 초기에 싹부터 싹 잘라버려야 돼요.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유혹하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과 동행하면서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욕심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에 이끌려 죄에 빠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유혹을 이기고 늘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